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상황에 맞는 차림, 복장이나 또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고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가정에서 자라날 때, 자녀된 삶을 살았을 때와 부모가 되었을 때의 상황은 이 역할이 180도로 바뀝니다. 한 부모의 자녀로 성장하면서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부모의 위주로, 또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하게 되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내가 홀로 서고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었을 때는 이 역할이 180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없이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던 어린 시절의 내가 아니라 한 가족의 가장이나 어미의 역할이 된다면 지금 처한 부모의 상황을 자신이 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예를 들어보자면, 회사의 직원으로 일할 때와 회사의 대표로 일하는 것이 또 180도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직원일 때의 상황과 또 대표일 때의 상황은 전혀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직원일 때는 자기가 주어진 일에만 열심히 일해야 했다면, 회사의 대표가 되고 한 회사를 이끄는 수장이 되었을 때는 그에 걸맞는 역할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직원이 되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회사 대표만의 고충이 있고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여러 각도에서 회사를 살피고 돌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각기 사람마다 자신이 이 처한 상황과 역할에 따라서 그의 삶은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처한 상황이나 맡으신 역할은 어떻게 되시나요?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이전과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은 지금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되셨나요? 만일 많은 면에서 바뀐 것이 없다면 그것 또한 문제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바 되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역할에 있어서 180도 바뀐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뀐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세상의 죄된 자녀로 살았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과 뜻과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로마서의 첫 부분입니다.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 그러니까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첫 부분은, 대부분 편지의 첫 부분은 어떻게 시작하죠? 물어보죠. 안부를 물어보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인사말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인데요.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또 사도 바울의 편지 이 인사말을 통해서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자 사도라고 소개하는데요,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종이 무엇인가요? 울리는 이 종 말고요, 일하는 종을 말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온전히 속해서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 아래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분에게 내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올바르다라고 믿었던 율법을 따르던 삶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80도 바뀐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라는 말의 뜻은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특별히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그리스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 4절에 이처럼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공존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이 되셨습니다. 바로 복음이란 이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복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복음은 그 믿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전해져야 했고 이방인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누구도요? 너희도.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있는 가정이나 직장, 교회에서 또 나가서는 선교지까지 삶의 자리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들려주는 것,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자꾸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인도해 주는 것. 직장에서는 어떤가요? 동료의 어려움을 들어주며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라고 말해주는 것. 또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교회 한번 우리 가보자 하며 밥도 사주시고 또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살아낼 때 그 복음은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인간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우리는 부르심대로 살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내 마음이 편치도 않은데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때 우리는 그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80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은 그럴 감이 안 되고 부족하다라고 고백했고요. 말이 어눌하다고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고사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의 길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에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180도 바뀐 그 역할과 상황이 바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 안에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복음의 증거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친히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명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전도의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겐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만한 지혜와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오며 귀한 물질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